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제63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두 구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63편은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알려주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과 성소를 떠나 도망치던 비극적인 시기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은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목마르고 땅은 황폐해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인데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렇다고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성의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 그곳이 곧 성소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고 예배 때만 계시고 나의 일상의 삶에는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숲을 속으로 숨었고요, 야곱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던 하란으로 도망을 갔던 것이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을 주의 성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세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손과 발에, 나의 눈에, 나의 입술에, 내 생각 속에 모든 순간에, 모든 만물에 늘 계시고 항상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인정하면 진정한 자유와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다윗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3절과 4절은 한국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들려드릴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여기까지인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금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찬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5절에 보시면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6절에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새벽의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7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죠. 노래할 만한 상황이 돼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노래하는 거죠. 이렇게 노래하면서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8절인데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여기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베카라고 하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 다베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뒤를 가까이 붙어 쫓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악교풀로 두 물건을 아주 단단히 붙여놓은 것처럼 도저히 떨어질 수 없게 밀착된 상태를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군사적으로 적을 바짝 추격할 때에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라고 하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 마치 생존을 위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집착과 갈망을 능동적인 어조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를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현실에 고난이 없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칠고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 내 눈앞의 환경보다 내 영혼을 악교풀처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더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있어야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은요, 다윗을 찾는 원수들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9절을 보시면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면 칼의 10절,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그러나 11절에 주께 맹세한 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자신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고백하는 자는, 이런 의미죠. 하나님을 자신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도 그를 자랑하시겠지만 반대로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힐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을 일삼았던 압살롬과 그 부하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주께 맹세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맹세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통해서 거짓임이 분명해진 거죠.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 분명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나를 자랑하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내침을 받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와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광야 그곳에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악교풀로 붙여서 그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 없는 단단히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